예, 요엘서는 작은 책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한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교회에 크게 그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또 지적을 딱 부러지게 해야 아마 여러분이 의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오해한 사람들이 저보다는 10배나 더 100배나 더 훌륭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간 말해 가지고는 이거 뭐 노목사가 오해한 게 맞지 그 유명한 사람이 오해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교만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다. 물론 저는 유명하다 안 하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이 뭐 무슨 주장을 했거나 무슨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이 정당한 해석인지 아니면 잘못된 해석인지 이걸 생각해보고 비평해보고 해야죠. 그래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 그 신학이나 기성교회나 그 다른 학자를 비평하지 말고 당신 한 놈만 해라 이제. 그래서 내 말을 해봐야 내 말 갖고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성경 그 자체를 실제적으로 알아보려고 안 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면 뭐 굉장한 어떤 학위가 있는가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말하는 학자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 큰 메가처치 뭐 몇만 몇십만짜리 그 정도 되는 교회의 목회자인가 이런 걸 보고 큰 교회 목사가 말을 갖다 믿으려 그러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도 잘못 말할 수 있고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 납득을 못 해요. 그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 딴에는 굉장히 성경을 성실하게 연구한다고 정리했는데 이거 안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왜 안 퍼져나가겠습니까? 제가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아무리 옳은 말해도 안 믿어. 자, 오늘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제롬. 이분은 다른 이름으로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 제롬이라고도 합니다. 유세비우스 소프로니우스 히에로니무스 참 어렵죠. 달마디아 출신인데 이분이 얼마나 그 성경을 알고 싶었는지 달마디아는 지금 현재로 하면은 알바니아 그 위쪽으로 붙어 있는 베네치아보다 약간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 안쪽에 붙어 있는 그쪽 땅 사람인데 라틴어 권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때랑 지금 언제냐면 이분이요 태어난 게 348년이니까 저부터 1600년 전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하다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다 그렇게 못해도 그 정도
성경을 알고 싶으면 열정이 있어야 돼. 성경을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유학을 가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은 유학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책도 많지 않고 지금부터 16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정말 알고 싶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그 로마 사람인데 로마 권력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와가지고 히브리어하고 뭐 헬라어는 뭐 그 사람들 다 잘하는 언어니까 아람어하고 이런 그 여러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 원전을 연구하고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데 혼자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완역을 합니다. 완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력과 그 열정은요 우리 교회사에 남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뭐 전설에 의하면은 사자가 앞발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파서 아주 애원하듯이 그런 눈빛을 찾아와서 보니까 그 발에 가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시를 빼줬더니 사자가 고마워하면서 그 제롬이라는 학자의 곁을 항상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이런 전설이 따라 붙느냐면 하도 유명하니까요. 하도 위대하고 유명하니까 이런 전설이 따라 붙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몰라요 또.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제롬을 학자, 학생, 고고학자, 서적상, 순례자, 도서관 사서, 번역과 수덕 생활하는 사람의 수호성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학생, 고고학자, 서적상, 순례자, 도서관 사서, 번역과 수덕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롬 이런 사람들이 수호성인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느냐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부분인데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황충이 뭐냐 할 때 이분은 앞을 봐요. 이게 팥종이를 바벨론이다. 메뚜기는 아수르고 늑은 헬라고 황충은 로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제롬이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아니 1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구약 전체를 라틴어로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요, 실수나 오해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가 한 번 잘못 해석한 것이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제롬,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유명한 분들의 그랬던 해석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뭐 제롬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도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쓴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말하는데 넘어서 당신 누구기에 그걸 비평하느냐.
그 판단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러고 전혀 비평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한치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열생 동안 아니면 1000년 이상도 1000몇백 년도 오해된 채로 흘러가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제롬의 이런 해석이 맞느냐 하면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또 지금도 이 잘못된 해석인데 전부 다 요엘서를 잘 강의하지도 않지만은 혹시 강의하거나 설교한다 손쳐도 이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한번 잘못 해석한 걸 그대로 다 답습을 해.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아무리 유명해도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저도 조심하고요. 왜? 이런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나간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미워의 해석이 아니라 더 이상 잘못된 해석을 따라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보다는 훨씬 그들의 신발 끈 풀 자격도 없어요.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내 분수를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분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해석에 대해 비평을 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이게 잘못된 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최종 판단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이러한다고 또 전부 저를 따라올 필요가 없고 제가 한 해석도 이런 비평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대조를 해봐. 제롬이 해석한 거하고 제가 해석한 게 어떻게 다른지, 누가 옳은지, 누가 바른지, 누가 성경이 말한 원 목적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비평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절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 해석이라도 맹목적으로 눈 감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라. 언제나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아무리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성령 받은 사람일 뿐이지 성령의 인격적인 어떤 영감을 받다 해도 그 사람이 성령이 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롬의 오해 요거 나중에 또 이 문제가 제롬의 해석이 틀렸구나 하는 대목이 나올 때 제가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 또 요엘서 1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그 7절에 하나 더 봐야 돼. 자, 그들이 6절에 있는 그들 하는 것은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한 이상한 족속,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밀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것도 그냥 문자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은 오묘하고 기미하고 신묘막측한 뜻이 숨겨 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문자대로 읽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문자대로 읽으면 문자주의가 되는 줄 알고 하면서 여기서 막 영적인 뜻을 짜낸답시고 억지 해석하는데, 그래서 뭐라 하느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요. 전혀 그냥 아니고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야. 아니 조금 있다가 나오면 대추나무도 나오고 석류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
이게 뭐 크지도 않은 책이니까 불과 3장밖에 안 되는 책이니까 요절 이렇게 보지 말고 예, 한 권을 다 보고 전체로 보면서 정말 정확한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너희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이 요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인데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아직 어린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전쟁터나 죽었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애통해야 된다. 왜냐? 9절에 봐요. 소재와 고운 가루를 가져드린 소재와 전제, 이 술을 부어드린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 슬퍼하느냐? 팥종이 메뚜기 늑과 항충이 다 먹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도 없어요. 그래서 슬퍼해야 된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없어져서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도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모든 소산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다. 여기 아무 해석할 것도 없고 문자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했더니 땅도 과일나무도 채소도 다 인간을 또 배반해. 그래서 사람은 자연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있어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응하면은 자연도 인간에게 순응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자연도 인간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토해내 완전히. 그런 신학이 여기 깔려 있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권면하기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으라.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게 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씨를 뿐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버렸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촉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이는 시내가 다 말랐고 마른 풀이 좀 있었는데 들에 들불이 나가지고 마른 풀까지 다 타버렸어. 사람이고 가축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는 그 정도로 대기근과 한발이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이런 것들이 와서 초록색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어.
그래서 이런 기근과 이런 가물음과 이런 것이 실제로 온 것인데 그걸 갖다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은유, 비유법으로 해석한답시고 팥종이가 바벨론이고 메뚜기가 아수르 이런 그 제롬이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 뒤로 아무도 그 해석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않고 왜? 제롬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제롬 이후에 16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학자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자대로 보면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또 누가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노목사는 문자주의다. 아니 그럼 문자를 봐야지. 그럼 여백을 봅니까? 흰 걸로 글자로 봐야지. 문자와 문맥과 문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큰 목회 성관 대형교 목사가 아니라고 그냥 예사람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 또 2장을 봐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근과 그 한발, 가물음 이런 게 언제 있었느냐고 할 때 1차적으로 이제 있었던 게 엘리야 때 있어. 엘리야 때. 물론 엘리야는 북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고는 직접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이야기는 그 활동한 배경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집이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바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 유다에 함께 비가 함께 안 온 겁니다. 북왕국에 안 오고 남왕국에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오지 않을 거요 했는데 3년 6개월 안 왔잖아요. 그 뒤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때는 영감을 갑전에 받아서 그런지 7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야.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이제 1단계 3년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고 또 해충이 와서 이렇게 다 먹어버린 이때 다행히 만약에 회개하고 정말 자기는 돌아보고 했다면은 2단계까지 안 가지요. 근데 인간들이요. 여간에서 회개 안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거 보면요. 배가 고파서 아이를 삶으면 자기 아이를 자기 자녀를 여자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가지고 수육도 먹고 탕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 안 해요. 얼마나 회개 안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3년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또 비가 안 왔다.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그래도.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역병이 들게 한다든지 무시무시한 온역이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외국 군대를 들어와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때려 부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봐도 아무도 회개 안 해. 그리고 지금도 제가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느냐.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서 좀 제대로 가르쳐 놨으면 내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이 힘드는 거 안 들어도 되고 부담되는 거 기분 나쁜 거. 근데 워낙
성경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노 목사가 맞는 말 하는지 지금 틀린 말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만약 1단계에 회개를 안 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2단계 가서 더 무시무시한 게 몰려온다고 이제 예언자가 경고를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을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까 지나간 것만도 끔찍한데 또 온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하니까 더 심한 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다. 불이 그들의 앞으로 사람의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까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지면이 먹을 게 풍성하려면요, 일단 초록색이 묵어져야 돼. 초록색이.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해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부르고 할 게 있을 텐데 지면이 다 말라가지고 열매도 과일도 꽃도 없는데 마른 풀까지 그 들뿔이 나서 다 태우고 지나가니까 그 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들뿔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황무한 들 같아. 아무것도 없어. 또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뒤에 또 이어서 몰려오는 게 그 2장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말 같으면 말이 아니죠. 말을 보고 누가 말 같다 합니까? 말이 아는데 말 같아. 그리고 그거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면 기병이 아니죠. 기병을 누가 보고 기병이라 합니까? 기마병이라 지금 누가 기마병을 보고 기마병 같다. 그건 누가 그래 안 하죠.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소리하는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면 제로님 이야기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 바빌론, 아수르, 헬라, 로마 같으면 기병 같으며 군사 같으며 그러면 안 되죠. 벌써 이 정도만 와도 제롬의 해석이 틀린 게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자신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남 잘못하는 거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잘못하니까 또 욕을 하는 거,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너만 똑똑하냐? 너만 성경 옳게 보냐? 이런 소리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노 목사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면서 이 교만이, 여러분 보고 내가 몇 사람 앉혀고 내가 교만 떨면 뭐 하겠어, 이 나이에.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 비극을 불러와요. 잘못 가르치는 건 큰 실수고 큰 죄가 돼요, 제가. 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바빌론 군대라면 용사 가치가 아니지, 용사지 바로.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들여, 무사지 무사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 위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에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 군대 앞에서, 군대라고 비유된 이 큰 무리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기 또 이제 한 분이 오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오늘날도 미국이나 한국에 요엘의 군대 운동, 지저스 아미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무슨 운동을 또 그리 많이 하는지. 이분들이 뭘 하느냐. 대학생을 학비 내기도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엄마 아빠가 빼골 빠지게 해가지고 말이야. 학비 내고 기숙사비 내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예루살렘 간다네. 백투 예루살렘. 그다음 몇백만 원에서 해내가지고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자기들이 요엘의 군대라는 거야. 요엘의 군대.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요엘의 군대를. 어떤 교수가 했다 그러죠. 이 무슨 교수가. 그래가지고 또 뭘 하느냐. 땅밟기 운동. 예루살렘을 이 요엘의 군대 4,000명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일곱 바퀴 돌아버리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 온다. 이게 작은 문제가요. 그런 캠페인이 막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간다는데 돈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그때 4,000명이 얼마 해가 갔는데 그 예루살렘 일곱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지고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 했나요? 괜히 그렇게 한국 신자들이 몰려다니니까 중동에서 선교 긴장 관계,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밀려오는 걸 갖다 경계하는 그런 부작용만 나왔지 아무 효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롬이 또 오해한 거 말씀드렸고 요엘의 군대 운동 또 지저스 아미 운동 거룩한 신부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 요엘서 2장 11절 1한절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신문 하단 전체에다 광고를 내면서 다 대회장 누구 부대장 누구 명예대장 막 회장 하고 전국에 네로라 하는 교단 목사들 그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도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왜 그 잘하는 걸 보면 잘한다고 못하고 자꾸 노몽상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오늘 이 시대 우리 보고 한 말이냐. 요엘 당시에 그 시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 보고 한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니면 참고만 하면 돼. 참고. 자 보세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 우리가 아니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시려니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동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으라 하고 이제 권면 울기를 회개를 애통하며 마음을 낮추기를 등 떠밀어 권하는 그런 예언자의 말씀이거든요. 자, 요일서 오해가 하도 깊어서 오해된 사람들을 풀어내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도 시간이 넘어가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18절 이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